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일까요? 귀족은 의무를 진다 라는 말인데요. 사회 고위층 또 고위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만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배운 만큼 도덕적으로 잘 지켜야 하고요. 또 그만큼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교양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만큼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또 사회에 환원하고 이렇게 귀족들이, 이 노블리스들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에요. 비교적 1800년대에 나온 개념인데 오늘 말씀에 성경은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먼저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그 주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도와줘야 되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나도 가난해질까봐 모이지 않게 되는 거죠. 부자에게는 굽신거리고 또 가난한 자는 무시하게 되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태도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요, 이 갑을건개라는 게 참 있잖아요. 그래서 갑질이다 라는 이야기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 볼까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태도예요. 부자한테는 잘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잘하지 않는 것, 일반적인 태도인데 이웃을 업신여길 때 뭔가 가중한 것처럼 그것이 죄를 범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 한번 볼까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태도들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이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고, 하나는 뭐 같이 있어도 별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나 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곳곳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은요, 이웃을, 특별히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이고 불쌍하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친절하고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눠주고 또 마치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듯이 그들에게도 잘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실까요? 2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견고한 의뢰는 무엇일까요? 강한 믿음, 또 확실한 안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바로 서가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도 축복을 주시네요. 어떤 축복이 있대요?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또 매일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것이 있대요?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여호와 경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 경외는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을 축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 말씀 요약을 해보면요, 이웃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여호와 경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당연히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웃이 부자일지라도 혹은 가난할지라도 또 나에게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베풀 때, 그럴 때 견고한 의뢰와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그로 인한 축복이 27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이요, 곧 생명의 셈, 특별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실까요? 31절 말씀 보시면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웃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궁핍한 자를요, 주님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학대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경외는요, 공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공경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노블리스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노블리스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노블리스, 우리가 귀족이죠. 주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 가장 큰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세상에서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고위층 아닙니까? 우리가 귀족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이웃을 돕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족의 의무죠. 그렇지 않을 때 책망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외치며 그들의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사회에 환원하는데,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죠. 또 친절하게 베풀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을 향한 태도가 아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없는데요, 베풀 것이 없는데요, 우리가 왜 노블리스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고 베풀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장 값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견고한 의뢰와 자녀에게는 피난처를, 또 생명의 샘 영화로운 그것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노블리스로 귀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도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웃들이 감명을 받고 우리의 복음도 받아들이게 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견고한 의뢰, 자녀의 피난처를 얻고 생명의 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하여 사용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온전히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고 귀족처럼 정말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줍니다.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시험됨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께 더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다 못다한 기도 제목들까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